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제일 마지막 날 목요일 날 행하신 일이시죠. 예수님은 아셨대요. 뭘 아시냐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신 거죠.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됐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내가 마지막 때 죽는 그때를 알면 어떨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가 죽는다 그걸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 가지예요. 결국은 죽음 이후에 사후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이 준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날 기쁘죠. 좋죠. 그게 좋은 게 준비되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세상을 떠나긴 떠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야 된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때 그날 안다면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그날 위해 가지고 모든 걸 준비를 하죠. 또 준비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의 것은 좀 정리를 하죠. 정리. 해야 될 일은 다 좀 처리해 나가죠. 그래서 그쪽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이 땅의 건 처리하고 정리하고 준비를 나갈 수 있죠. 가끔은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하,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그 마음 자세.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마음 자세. 아니, 아직 젊은데요. 아직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겠죠. 아직 한참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참 남았다고 보장해 줄 사람은 없어요. 왜? 공동묘지가 가지고 묘비에 적혀 있는 그 날짜
요사이도 이제 그 추모공원에 낙골 땅에 가면은 그 6월 함에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물론 평균 나이 치면은 뭐 한 지금 70 몇 세, 80세까지 살 수 있죠. 뭐 평균 나이로 계산해도 되고, 근데 가끔 보면은 평균보다 훨씬 더 짧게, 훨씬 더 작은 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장수하신 분은 주위에도 100세가 넘은 분들이 있죠. 근데 평균 나이를 치면은 70 몇 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유리지만 평균 나이가, 그분 평균 나이를 70세로 잡으면 30년 전에 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70세가 되는 거지. 내가 그날 잘 모르면은, 내가 떠나를 잘 모르면은 그냥 쉽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하면 된다고요? 준비를 하면 돼요. 준비를.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렇지,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막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즐겁게 살아야지. 내게 주신 일들 하나님 주셔도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나 마음 속에는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신 주님은, 그걸 알고 아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 세상에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반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입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 사랑하셔서 은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한 상 잘 차려 먹었어.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차려 먹었어. 그러나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한 끼 맛있는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끼를 지나서 열흘, 6개월, 1년, 2년 잘 먹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먹은 것이야 몇 시간 지나면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는데 내가 그걸 다 영양분을 흡수 못하면은 배설물로 그게 또 빠져나가잖아요. 너무 잘 먹었는데 그걸 다 흡수를 다 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잔뜩 채웠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때는 내 속에 영양분이 쌓이는데 남은 걸 쌓아 놓잖아요. 쌓아 놓는데 몸이라는 게 아주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제일 오래 보관하기 좋으냐 그러면은 그 내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전부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내 몸에 저장을 해요. 그 저장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배예요. 배. 그래서 잘 먹고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배가 조금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나왔어. 왜? 나이 들면서 활동량이 작으니까. 활동량이 작다는 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활동량이 작은 것은 땀을 안 흘린다는 거예요. 땀이 안 흘러. 땀 안 흘리면은 활동량이 작은 거예요. 에너지가 다 사용 안 되는 거예요. 먹기는 잘 먹고 에너지 다 사용 못하면 나머지는 베둘레헴, 배와 허리 둘레에다가 쫙, 그 베둘레헴이라 그래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둘레헴, 베둘레로 쫙 쌓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후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말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입은 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더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뎌야 될 일들이,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구원이 없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하냐면 배도라고 하냐. 배도. 믿음의 도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저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쭉 둘러서서 불을 쬐을 때 그 베드로도 추우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어쩌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이래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종이 물었죠. 하나가 당신 그 예수 한패지? 나 아니야. 당신 말이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저 동산에서 있을 때 그 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당신 말이 말소리가 갈릴리 악센트인데 그 예수 한패 아니야? 아니라니까. 난 모른다니까. 이걸 이제 해석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도. 그러나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깨닫고 와가지고 짜이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배도의 부인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정부가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저 부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교회 갔다 오니까 옆에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가 요새도 교회 나가냐고 이 바이러스 때 이상한 것들이라고 막 이상하다고 막 아주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가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괴 집단들이 되어버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 많잖아요. 주저앉아 버렸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풀어지고 이제는 모여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사람도 있죠.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주저앉았다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서 교회마다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체로 치면은 한 30%, 40%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하는 게 더 재밌다, 좋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게 좋대요.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어쩌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헌금 안 해도 좋다는 걸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주님 사랑하시는다는데 그 사랑에 대한 걸 잘 못 느끼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견뎌야죠. 참아야지. 끝까지 주님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행위는 하시는 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건 아니고 뭘로 하시냐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그러고 나서 터치되는 감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성령님과 내가 말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성령님 내 곁에 있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맛보고. 왜? 성령님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냄새. 성령의 냄새. 느낌. 만질 때 그분이 나를 만질 때 느낌.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든지 앞에 계시든지 뭘 말씀하시는지 뭘 보여주시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눈만 껌뻑 하다가 가자.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가죠. 성령이 인도하신 그게 아니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간다? 그럼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는 그 결과는 끝은
멸망이겠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게 파멸이 길인 경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걸 나중에 내가 속았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속았다고, 내가 저 일에 속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잊어버린 경우, 자기의 재물을 잊어버린 경우, 자기의 명예나 직장을 잊어버린 경우, 사업장이 파멸한 경우, 삶 전체가 가정이 파탄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해 갈 때는 자기는 최선이라고, 이게 최고의 것이라고, 베스트라고 쫓아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베스트라고 선택할 때, 최고로 선택할 때도 성령님은 내게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곁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길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내가 성령이 보여준 그 길을 쫓아간 게 아니고 이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로 쫓아갔다고. 우리가 선택한 최선이 좀 유익하게 보여질지 몰라도요, 최선은 아니요. 최선이란 말, 최고 좋다는 말, 사실은 거기서도 조금 바꾸이죠. 바른 길, 의로운 길. 그 성령님을 쫓아갈 때요, 함께 하신 성령님 보여주시면 쫓아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없어서. 그거 한 번에서 길이 되면 감사하고, 두 번에서 되면 더 감사하고, 안 되면 세 번, 네 번.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100%다 하냐? 아니, 100%다 못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요즘 부인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자세로 또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